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으로 그 새벽 예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전에 있는 이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움받고 또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체험하는 그 하나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며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사무엘하 1장 시작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게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섬기며 다스리는지 그 이야기들이 사무엘하에 쭉 나오죠. 다윗은요 아말렉 사람을 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있었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갔었을 때에 블레셋 왕, 그 왕이 허락해서 살던 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이 없을 때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그 성을 불태우고 다윗의 가족을 그리고 다윗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잡아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쫓아가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가족과 재물을 다시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아말렉을 무찌르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제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던 날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
그 흙을 뒤집어 쓴 한 청년이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요나단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다윗에게 청년이 말해주기를 자기가 길보아 산 그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사울 왕을 만났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인 자기를 향해 부르면서 내가 큰 부상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치라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이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그 증거물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적군의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은 사울 왕, 자기에게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기를 찌르라고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여 명령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은요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그 병기든 청년도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왕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러져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급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청년에게는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노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청년에게 명해서 그를 쳐서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 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왔던 그는 이렇게 다윗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언급되는 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그 살아갔던 결정적인 순간에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아말렉 청년 그리고 다윗을 살펴봅시다. 사울 왕을 보면 우리가 알듯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명령에 사울 왕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섞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죠. 그럴 때에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바로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섬기되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주의 마음을 알고 받으며 또한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며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른 신앙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순종으로,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그렇게 받들어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뜻과 또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말렉 청년을 보면은요,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며 다윗에게 상금받기를 원했죠.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찢어진 옷과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한 그 애도, 슬픈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하면서 왔던 것이에요. 또한 사울 왕이 자기에게 정해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렇게 청해서 죽인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늘 쫓기던 다윗, 그런 다윗이 이제는 이 사울 왕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다윗의 그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은요, 얼마나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의 꾀를 짜내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듯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거짓도 서심치 않고 말하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그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처단해 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거짓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행하는 모습의 최후는 결국 무서운 심판입니다. 욕심부리며 내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며 주를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결국은 생명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너무 그저 내 욕심,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보면은 10년을 사울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한 때가 없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던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 드디어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사울이 없어졌다는 그 소식, 또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자기의 때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 때가 왔다는 이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때가 왔건만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슬픔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방을 받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더욱더 깊은 슬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히 여겼어요. 사울 왕을 스스로 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건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때문이 아니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사모합시다. 이런 신앙 우리도 간직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누구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 제 눈앞에 보이는 듯한 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주님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서로를 대할 때에 소중히 대해야지만이 되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계속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면서 또한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정말로 귀중한 분들이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지만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져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의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이 아말렉 청년,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다윗, 이 모습들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서로의 믿음을 권고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내 욕심, 내 이익, 이것이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순결하게, 온전히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겸손과 전적인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또한 서로에게 더욱더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부끄러움은 있지 않은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종들,
교회를 더욱 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주님의 남종들 여종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favor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더 주의 종들에게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목자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